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물으면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하니까 꼭 마음으로라도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제껏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셨습니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게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이 시대의 우리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아니,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과연 언제를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했을까를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여러 대답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최고 행복했던 날은 처음으로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날이다. 최경주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국에 최경주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골프 선수가 있는데 그분은 인터넷에 내 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그 대회에서 우승했던 날이다. 어떤 부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녀를 낳은 날이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던 그날이 가장 행복했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생일날이요. 내가 태어난 생일날이 가장 행복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온 날이요. 아주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이요. 지금 이 순간이 나한테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냐 물었는데 금방 생각이 나든가요? 나까나까 안 떠오르든가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권사님과 저처럼 잘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날부터는 썼답니다. 행복한 날이 있기만 하면은 수첩에 썼대요. 이날은 이런 이유 때문에 행복했다 했더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어렵고 힘들 때만 행복했던 날 썼던 걸 보니까 금방 어렵고 힘든 게 지나가고 행복이 되살아나더래요. 그것도 여러분과 저한테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네토를 검색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날이 누군가 대답할 거야, 나왔으면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최고 기쁜 날. 뭔 날인지 압니까? 결혼한 날이었어요. 왜 웃으십니까? 그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날은 그 답이 결혼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시간을 넘어 2시간 가까이를 계속 검색을 해도 제가 검색한 데서는 어느 누구도 결혼하는 날이 가장 행복했다는 답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없으면 절대 난 뭐 죽음밖에 없어 하고 막 뭐 떨어져 있으면 난리 날 것 같더라도 결혼이라는데 일단 꼬링해서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온갖 풍파를 다 하니까 최고 행복한 날이 결혼이라고 쓰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부들은 참 어려움이 많은갑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가정보다 행복하셔서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 하면은 남편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부터 웃음이 빙그레 나오는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결혼 생활에 풍파가 많으니까 딱 행복한 때로 결혼이 안 떠오르는데, 만약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할 수 없이 그 사람이랑 결혼을 써야 되고 얼떨결에 결혼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 가정은 더 괴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부가 나타납니다. 누구와 누구의 부부냐? 야곱과 레아라는 부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지요. 둘이 사랑해서 죽자사자해서 결혼했습니까? 얼떨결에 사기 결혼했습니까? 그렇죠? 죽자사자 사랑해서 한 거 아니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한 겁니다. 더구나 약간 사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말입니다. 두 여인 사이에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또 다른 여인은 그 레아의 친동생인 라헬.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까? 레아를 사랑했습니까? 물론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말하지요. 본문 18절 여기 써졌습니다. 여기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을 섬긴다? 7년을 섬기리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신부집에 드릴 결혼 예물은 드려야 했습니다. 근동에서는 반드시 신부를 데려오면은 그에 합당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돼. 결혼 예물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말합니다. 내게 아내를 주시면은 저는 몇 년 동안을 7년 동안을 헌신하며 애쓰며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왜냐? 우리 장인 장모님께 7년이 아니라 7일도 봉사를 안 했더라고요. 7일이 뭡니까? 7시간도 7분은 했을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결혼하신 남자 여러분들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은 7년씩이나 아내를 주신 대가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게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시요. 무엇보다도 당연히 아내의 부모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이 일이니 부디 세상 사는 날 동안 처가에 갚으시는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떻게 남자들은 이 사람들 대답을 안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한편 본문의 야곱은 작은 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했다? 아들놈들은 다 이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들을 둔 엄마들 계실 텐데 그 아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아들만 봐도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는데 부모를 위해서는 7시간도 안 하는 것들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했다 그 말인데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죠. 드디어 야곱은 자신이 7년 동안 봉사하며 이제나 저제나 손꼽아 기다렸던 아내 라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결혼식 날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실은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왜냐? 레아도 누구를 사랑했거든요. 야곱을 사랑. 근데 눈길 한번 안 줘. 그러다가 드디어 언니인 자기보다 동생인 라헬이 먼저 시집가는 결혼식 날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버지 라반이 라헬 아닌 큰딸 레아를 부릅니다. 아니 왜 동생 결혼식 날 아빠가 나를 부를까 하고 갔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나의 큰딸 레아야. 네가
야곱을 마음에 둔 것을 아빠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오늘 사실 겉으로는 누구의 결혼식이지만, 라헬의 결혼식이지만 아빠는 이미 오래전부터 뭘 정했다? 내 마음을 정했다. 그러므로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모든 건 다 내가 짊어질 테니까 누구 시키는 대로 해라. 아빠 시키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신방에다가 당연히 누굴 보내야 되는데, 예, 라헬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라헬을 보내야 되는데 누굴 들이보낸 겁니까?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첫날 밤에 대한 설렘과 꿈과 환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 말고 레아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자, 레아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가슴이 쿵땅쿵땅. 지금이라도 야곱 씨한테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밤에 들어와가지고 손을 덜컥 잡을 때 어머 하고 라헬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레아 목소리를 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한쪽으로는 두렵고 한쪽으로는 걱정되고 약간은 설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한없이 비참하고, 이게 아마도 레아의 마음이에요.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누군지 알고 잤는데, 예,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잤는데 눈을 빵 떠보니까 레아가 딱 옆에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창세기 2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다? 원했던 여인이 계속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긴 것이 아닙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 더 마음 아프고 더 마음 불안한 것은 당연히 누굽니까? 해야죠.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이런 부부였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요? 레아는 사랑했지요. 그러나 아이 때가 받아주지 않는 사람, 어쩌면 아이 때가 느끼지도 못했던 사랑일 겁니다. 그렇겠죠. 레아는 우여곡절 끝에 일방적으로 사랑했던 야곱과 결혼을 하긴 했지만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까운 가정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는 실은 레아와 같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죽자 사자, 이 남자 없으면 이 여자 없으면 해서 결혼하는 부부들도 있고, 죽자 사자, 이 직장 아니면 안 들어가 해서 그 직장을 사랑해서 한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아무 데도 오라는 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디 가고, 아무 학교에서도 오라고 안 하는데 그 학교에서 오려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없이 그 학교 가고. 우리 주위에 보면 말입니다. 레아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나도 그 일을 좋아합니다. 나도 그곳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기회가 안 옵니다. 기회가 왔다 하고 덕 안 왔더니 남는 것은 뭡니까? 창피함과 비참함. 어찌 상인이시여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레아의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죠. 레아의 인생 이것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와 야곱에게 한 사랑을 품게도 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 가정에게 사랑의 열매도 허락해 주셨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31절. 불행으로 시작한 가정.
사기로 시작한 가정, 속임으로 시작한 가정인데 이 가정이 끝내 그렇게 망가진 가정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것이 지금부터 전할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여기 써진 걸로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레아가 결혼하긴 했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매일같이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네요. 그래서 뭘 했다? 태를 열으셔서 아들을 낳게 했다.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따라합시다. 루벤. 시작.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와, 아들 낳았잖아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니까 이 첫 아들을 낳고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써진 걸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뭐 해줄 것이다? 사랑해 주겠지. 내가 아들을 그에게 낳아줬으니 속여서 한 결혼이고 사기 결혼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요? 택! 하나님께서는 다시 얼마 후 그 레아를 불쌍히 여기사 둘째를 낳게 하시지요. 그 둘째 아들 창세기 29장 33절 여기 써진 걸로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해서 들으셨다 해서 시므온. 시작. 시므온. 내가 아직 첫째 아들을 낳고도 사랑받지 못했음을 아시고 괴로워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자,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다가 말고 얼떨결에 나온 게 아니라 손잡고 잤으니까 아기가 나왔을 텐데 야곱은 의문은 했어요. 남편으로 의문했지만 마음을 주진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셋째를 낳게 되죠. 창세기 29장 34절 셋째를 낳은 레아가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나에게 좀 마음을 주겠지. 야, 야곱이 얼마나 레아가 아니라 라헬의 마음에 있었던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레아는 불행했습니다. 여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루하루가 답답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하나 주십니다. 자, 아들을 낳고 이 레아가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여기 써진 걸로 시작.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셋째 낳을 때와 넷째 난 다음에 레아가 바뀌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는 낳고 누굴 생각했습니까? 남편이요.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은 다음에 오로지 누구 생각했어요? 야곱이요. 야곱이 날 이제부터는 뭐 해주겠지? 사랑해 주겠지. 넷째 낳고는 봐봐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이제까지는 누굴 생각했어요? 이제 넷째 아들 낳은 다음부터 누굴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레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응원하고 싶어요? 야곱을 응원하고 싶습니까? 레아를 더 응원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레아를 더 응원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는 레아를 응원하다 보니까 누가 바뀌어지길 바래요? 이게 야곱과 레아 중에 누가 바뀌어지길 바라는 거라 우리가 지금 응원한다면. 그렇죠? 누구의 정성을 봐서라도. 그렇죠? 레아의 내 정성이 아니지 이래. 레아가 남편한테 그토록 매달리는 정성을 보더라도 누가 바뀌어져야 돼요? 레아의 그 모습을 보고 애처로워서라도 야곱이 여보 하면서 바뀌어질 텐데 실은 누가 먼저 바뀌었어요?
야곱이 먼저 바뀌었어요? 레아가 바뀌었어요? 레아가 바뀌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까지 레아의 삶은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야곱 생각. 야곱의 사랑이 내게로 와야 될 텐데 이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낳고도 오로지 결론은 야곱의 마음이 돌이켰나? 그러나 넷째를 낳은 다음에 내가 이제까지 잘못했구나 해서 뭘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넷째를 낳고 난 레아의 변화는 여기 써진 것처럼 더 이상 남편 야곱의 사랑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변화였어요. 드디어 야곱을 향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얻고 나서 비로소 이제까지의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남편 사랑 받는 거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남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까지 세 번의 이름은 전부 다 누굴 생각하면서 지은 거예요? 야곱 생각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남편 혹은 아내의 사랑이십니까? 아니면은 부귀영화나 자녀의 성공이십니까? 아니면 잘 되는 직장 생활과 건강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성공입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는 레아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데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비로소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레아는 마음이 변화를 받았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매달리지 말고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자 하고 삶의 목적을 바꾼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먼저 바뀔 줄 알았는데 레아가 바뀌었어요. 자, 레아가 바뀌니까 이제 누가 바뀔 차례입니까? 야곱이 바뀔 차례. 이게 놀라워요. 세상 일이란 게 그래요. 쫓아가면 뭐하고? 됐다. 어떻게 하고? 쫓아. 이게 일 테니까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여러분, 여기 애 낳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그냥 하룻밤 딱 잤다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가 툭 튀어나옵니까? 남편이랑 손 꼭 잡고 따뜻하게 사랑해야 애가 나옵니까? 이분들이 애를 안 낳아서 모르시는구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하룻밤 나란히 누워서 자면 애가 생겨 나옵니까? 손도 꽉 잡고 해야지 나오는 겁니까? 두 번째죠. 자, 나는 애가 하나도 없는데 라헬 입장에서 말입니다. 언니 레아는 몇이나 낳았어요? 4명이나 낳았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니 뭐하니 하더라도 결과를 놓고 볼 때 라헬이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애가 넷 나왔다는 것은 나란히 누워서만 잔 게? 라는 생각이 누구한테 들어요? 라헬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승질이 나. 본문 1절,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 했다? 시기했다. 사랑은 다 누가 받고 사는데? 자기가 다 받고 사는데 애 넷 낳은 결과를 보니까 물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 죽겠다. 여전히 야곱이 라헬한테 눈이 멀어 있으면 이 상황에서 뭐 합니까? 여보, 알잖아.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누구야? 당신밖에 없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레아가 바뀌니까 누구도 바뀌어요?
야곱도 바뀌어가지고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에게 뭘 냈다? 승질을 내가지고 계속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데? 하나님이다. 우리말로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어 성경에는 야코부와 하게 싣고 온다.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다. 그냥 라헬한테 막 있는 대로 화를 내면서 빨리 서서히 뭐가 변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야곱의 라헬을 향한 마음이 서서히 뭐해지고 약해지고 반대로 누굴 향한 마음이 레아에 대한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죽겠노라 요구한 것을 보면은 이미 야곱과 레아 사이에 견고한 부부 관계가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후 이제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나려 할 때에 조용히 둘을 부릅니다. 누구하고 누구를? 레아와 라헬을 불러가지고 2차 저차 2차 하니까 내가 아비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즉 정당하게 이제 부인으로서의 대접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훗날 야곱도 죽고 레아도 죽고 라헬도 죽었어요. 훗날 말입니다. 퀴즈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굴에 묻혔습니다. 이 막벨라굴은 가족묘지라 그죠?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했던 곳이 막벨라굴입니다. 야곱이 거기 묻혔거들랑요. 옆에 라헬 묻혔게요, 레아 묻혔게요. 분위기상 뭘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라헬은 거기 묻히지 못했습니다. 누가 묻혔느냐? 사랑하는 성도, 더구나 우리는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유다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도 끝내는 레아가 받고 집안에서 정당하게 큰 며느리의 위치도 누가 차지하고? 레아가 차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가장 귀한 사명도 라헬이 아니라 누가 감당했다? 레아가 감당했다는,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레아의 가정,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사기와 속임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당사자들의 노력과 레아의 결단을 통해서 행복한, 복된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과 레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조금은 잘못된 시작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간절히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인정합니까? 반틈만, 그죠? 간절히 소망해서 그 직장에 취직합니다. 인정합니까? 반틈만. 간절히 원해서 그 학교에 진학합니다. 인정합니까? 네. 간절히 원해서 그 교회에 다닙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하진 않지만 할 수 없이 뭐하고? 결혼합니다. 그 교회 정말 좋아하지만 그 교회 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딴 교회 갑니다. 일본을 진짜 사랑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얼떨결에 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실은 그 학교가 아니라 저 학교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어디 갑니까? 그 학교 갑니다. 시작할 때부터 뭔가 뭐 합니까? 어색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원했던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진짜 원해서 결혼하고 원해서 가고 다 했느냐?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 시작하거나 최고가 아닌 것에 시작하면 끝도 나쁜 겁니까?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끝까지 불행하다 그렇게 끝날 거야가 아니라 속여서 한 결혼이었지만 끝은 행복하더라고요. 원해서 간 학교는 아니었지만 가고 보니까 진짜 그 학교 잘 갔더라고요. 원해서 만난 남자 아니고 원해서 만난 교회 아니었지만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바꿔야 돼요? 누구처럼요? 레아처럼. 레아처럼 마음을 딱 바꿔서 여기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 되면 됩니다라고 바꾸는 순간 누구도 바뀐 겁니까? 야곱도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속한 자리들이 영 아닙니까? 마음을 바꾸십시오. 거기서 뭘 얻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분 뜻 바라보며 영광 돌리기로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돼요. 은혜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되고 변화의 자리가 된다. 이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끝입니다. 시작. 사랑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자라게 할 수도 있다. 물론입니다. 야곱과 레아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두 사람의 노력 속에서 조금 자랐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도 야곱과 레아의 경우처럼 점점 사랑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이놈의 남자 만난 게 내 인생의 역사부터 꼬인 거야. 이 여자랑 같이 산 역사부터 베린 거야가 아니라 사랑을 조금 사랑을 붓고 기도를 붓고 헌신을 붓고 걸음을 붓고 희생을 붓고 할 때에 사랑은 점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가장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일본 생활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 학교를 이 땅 일본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주신 능력 힘입어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모든 속한 곳에 사랑을 붓고 또 부어서 그곳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활짝 피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야곱 편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끝까지 불행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애를 낳으면 행복으로 바뀔 줄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딱 마음을 바꿨더니 그때부터 야곱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 당당한 그 집안의 첫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고 예수님을 낳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여인된 레아, 어찌 보면 우리 모습 딱 닮았습니다. 주님, 레아가 처음은 불행했지만 마음껏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 이 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